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속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답답하죠. 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조금만 늦어도 이제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으면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이제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욥.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또 요셉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또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다윗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욥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기까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핍박도 많았고, 그만큼 삶의 무게도 컸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인 인내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내를 배워야 하는지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는 농부, 둘째는 선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말씀하는 인내의 모델은 바로 농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는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가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참 중요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쯤에 내리는 비를 이제 이른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른비가 내려야 굳은 땅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씨를 잘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른비 하면은 주로 어떤 비를 생각하냐면 봄비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하면은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가 충분히 또 내려줘야 곡식이 알차게 여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비는 농부가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하늘을 움직이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농부의 기다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는 막연한 기다림인가요? 그렇지 않죠. 농부의 기다림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예, 그냥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열심히 밭을 갈고 또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뽑으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이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에 씨를 뿌리고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또 신앙의 자리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귀한 열매 맺게 하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보기에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올바른 때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알맞은 때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씨앗도 잘 뿌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들처럼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첫 번째 모델은 누구였죠? 농부였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들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지치면 말도 날카로워지죠. 또 삶이 어려우면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또 심지어는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나요? 원망을 했더니 문제가 딱 말끔히 해결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원망해도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또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봐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날카롭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온갖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들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결코 쉽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보면 보라. 자,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은요,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벌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보상도 있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갚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진정한 심판과 보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깊은 상처 받아서 원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또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신가요?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선지자들처럼 묵묵하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욥처럼 하나님의 결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내의 모델은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 깊이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잖아요. 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또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서 몸에는 악창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의 부인은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특별히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도요, 중간중간 탄식해요.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저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온갖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그의 인내는 흔들림 없는 완벽한 어떤 강철 같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내는요, 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아파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쓰러지면서도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인내. 예, 예, 이것도 인내예요. 나약해 보이지만 이것도 인내인 거예요. 온갖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상처투성이의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신 뭐를 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주께서 주신 뭐를 봤어요?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해서 고난으로 딱 끝났으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은 이 욥을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 멋지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럽고 선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욥과 같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절대로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농부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셔서 선한 결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